오늘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또 복음의 씨 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나타나고 또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그 바다에서 여러 번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명해지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또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절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셨을 때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들으라 3절에 보면 들으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들으러 온 사람들인데도 들으라 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히어링이 아닌 listen, 주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 왔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세. 4절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먹었다. 5절에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7절에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8절에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함을 통해서 이 종류가 다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러 온 사람인데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귀가 있지만 영의 귀가 열리는 것. 세상의 언어를 듣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문화를 알아가야 그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그 언어, 하나의 말씀을 들으려 함에 있어서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천국의 문화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세.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과 일부만 남아있을세.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제 12제자만 이렇게 나온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12제자 외에 또 소수의 함께한 다른 제자들이 있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 자신의 안에 깨달았던 것들이 있겠죠. 그래도 주님께 다시금 물어봅니다.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복음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깨달으려 하고 그것이 선포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비밀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냥 무조건 오픈된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이 갈 수 있는 그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면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12절에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비유로 말씀해서 그들이 못 깨닫게 하는 것이 핵심인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복음을 뿌리는 자는 공통적으로 뿌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로 인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12절을 다시금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뿌려지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비밀을 열 수 있는 땅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게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라는 겁니다.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 시작, 천국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비유의 앞부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먼저 시작의 말씀으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복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뿌리게 된다.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와서 사단 새를 표현하는 것이죠. 딱딱한 땅은 그것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그리고 새는 사탄을 의미하죠.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이라고 하기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씨앗이 그 안에 깊이 스미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그 교회에 그 시간이 되어서 앉아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단은 그것을 오히려 뽑아 가지고 간다. 그 있는 것을 없이 해버린다. 아예 0%의 희망이 되게끔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면 돌 바위 가운데서도 조금의 흙이 있을 때 그 씨앗이 뿌려내가지고 바위 밑에 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예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애버리는 그 사단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5절에 16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첫 번째 길가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기쁨으로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성전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그 예배당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다.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 내가 은혜 받았어.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렇게 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쭉 뿌리 내려야 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꼬꾸라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내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것이 성경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기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이 꽃이 피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식물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때 그 에너지를 먹는 것이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줄기가 자라는 것도 쉽지 않고 이파리가 자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의 집중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속에서 걱정하다가 복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복음에 대한 생각을 놓치게 되고, 또 세상의 앞일에 대해서 재물의 유혹, 또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얻고자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쓰다가 결국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기타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질을 잘 얻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 가운데 그것을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빵의 역사도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씨앗에 대해서 물을 줘야 합니다.
그 집중을 해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랑을 주어야 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것과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 견뎌내가는 것과 나아가는 그 부분 가운데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닐 것입니다. 결실이 100배나 됐으면 저 땅은 좋은 땅이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길가였으면 길을 갈아엎어야 되고 돌밭이면 돌을 제거해야 되고 가시떨기면 가시떨기를 없애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결실이 이렇게 됐을 때 좋은 땅이라고 말하지만 좋은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과 그 수고의 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땅의 성질이 좋은 땅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성품은 있겠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견디고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가정의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들을 귀를 열어달라라고 하는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키고 품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서 견뎌서 꼭 열매 맺는 데까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